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또 감동적인 특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년 인사 좀 같이 해봅시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신년 인사를 잘 했습니다. 자, 신년 제1강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입니다. 요절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집중하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년 이렇게 시작된 이렇게 말씀인데 또 올 한 해의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2년 첫 주 예배입니다. 출발선에 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힘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항해를 나선 배는 연료가 떨어지면 표류하다가 난파될 수 있습니다.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는데 방향이 없으면 어떤 참극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하며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네로 박해가 극심한 가운데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습니다. AD 65년경이었는데 5년 전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로마의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번째 투옥은 쇠사슬에 묶여서 습하고 어두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우울해지고 또 두렵고 그래서 절망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서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돕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불굴의 스피릿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거짓이 없는 믿음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UBF 본부 사무실에서 스텝 목자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전요한 목자님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UBF 목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네 분 시니어 목자님들이 윤절대 목자를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또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전요한 목자님이 부르셨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스텝 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친구나 선배 목자가 초청해서 내가 신자가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또 그보다 치열한 또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합니다. 스펙 경쟁을 하고 실력으로 경쟁의 바늘구멍을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거부할 수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순종할 뿐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 사도 바울이 굳게 붙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사도직은 또 목자로 사는 것은 희생만 요구하는 봉사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페이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봉을 이렇게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선해서, 사장님이 격려를 잘 해줘서, 그게 아닙니다. 성과급, 보너스, 연봉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연봉이 2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생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조금도 손해의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즐겁게 신나게 주의 일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의 장점을 칭찬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눈물을 자주 흘렸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나약하게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의 눈물을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눈물을 타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자랐고 그 진실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크는데 부모의 믿음, 특히 어머니 쪽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그의 자녀도 믿음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아들들의 탈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부모의 좋은 신앙의 영향도 본인이 거부하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의 믿음을 자발적인 소원 가운데 본받았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진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6절부터 18절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의 현재 형편이 어떠합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영적인 상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디모데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곧 말씀 선포자요 또 약물의 목자로서의 은사를 발휘해서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꺼질 듯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투옥은 초대 교회에 들이운 검은 먹구름이었습니다. 곧 불어닥칠 고난의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주와 복음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나 그 사람 몰라요. 이런 상황 앞에서 디모데의 마음을 장악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붙잡히는 것은 아닌가? 한 좌석 한 좌석 비어가는 교회의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너도 너 살 길을 잘 궁리해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해도 안 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이렇게 못하고 또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폭풍우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예고된 사탄이 갖는 마음입니다. 사탄 속에 정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지면 이 사탄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차별해서 능력을 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차별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의 은사를 활활 불타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를 부끄러워하여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은 양심의 꺼리낌이나 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말합니다. 잘못한 일을 숨기고 있다가 사람 앞에 들키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워하는 대상의 그 가치를 낮추어 보는 그 가치관에서 이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이 손수레에 고무를 싣고서 장사를 하는 그런 아버지를 저 멀리서 보고 모른 척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고무를 줍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괴롭게 한 것은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자신이 더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웃의 고급 승용차와 자신의 작은 차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워할 것은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증언하다가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극기 훈련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복음의 가치를 알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복음 안에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는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랑합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했고 제자를 양육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사명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가 의탁한 것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복음 사역자로 세우심을 입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정말 큰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바울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관한 그런 바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복음 진리에 기초한 바른 교훈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생각에 머무르는 그런 인간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심령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곧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진리에 기초한 바른 삶을 살고 또 성령과 함께 복음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떠났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였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와서 아주 자주 격려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했습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것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들이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내신 복음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에 가보면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우리의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100년 전 그때 김구 선생님이 문화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안방을 장악했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작년 남미 칠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35세 가브리엘 보리치라는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선된 중요한 요인은
K-팝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남미의 젊은이들은 K-팝 문화에 열광하는데 이 대통령 당선자가 K-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좋아하고 막 사진도 보내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이분이 청렴하니까 대통령 돼야 된다고 호감을 갖고 막 지원해줘서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미 대통령들은 다 K-팝을 적극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BTS를 비롯한 문화 예술인들은 한국 문화를 위하여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대한민국이 우주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린 것입니다. 이 2009년부터 개발해온 누리호는 30여 년간 쌓은 한국 우주 항공 기술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한국은 중대형 발사체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과 북한도 있는데 1톤까지는 안 하고 한 300kg 정도까지만 밖에 못하기 때문에 1톤 이상은 7번째입니다. 100%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과학자들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과학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차 달나라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의 달인, 유퀴즈 온 더 블럭 이런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 만두를 만드는데 정말 이렇게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맛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 피자처럼 피자를 아주 잘 만드는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또 어떤 사람은 육회 있지 않습니까? 육회를 아주 정말 이렇게 맛있게 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 저 요리사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법의학자, 또 연주자, 또 연기자, 공무원, 기자 등 다양한 달인과 전문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이 정말 이렇게 남다릅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공을 위하여서 김치만두를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와 같은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무엇에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담은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복음을 위한 선포자, 사도, 교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부르심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희가 복음의 가치를 깊이 알고 참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